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야기는 당시에 아주 큰 뉴스거리였을 겁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것도 여자에게 말을 걸고 대화를 했다는 것은 당시 시대상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됐겠죠. 유대인 남자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다. 그는 누구인가? 따당 하면서 그랬겠죠. 구절 말씀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뿌리 깊은 증오와 혐오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갈릴리로 오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일부러 먼 거리를 둘러서 갔습니다. 주로 요단강 동편 길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둘러가시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지금 우물가 옆에 앉아 계십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기도 하는 것처럼 있습니다. 마치 한 여인이 이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때는 제6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 정오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사막지대라서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물은 대개 이른 아침이나 초저녁에 기르러 오지 이 햇빛이 쨍쨍한 대낮에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왜 이 시간대에 물을 기르러 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대화가 시작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인이 굉장히 날카롭고 퉁명스럽게 반응을 합니다. 9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게 그냥 글자로 읽어서 그런데 좀 약간 말투가 좀 불만이 섞인 말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인이라고 아주 고상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산전수전 다 겪은 아줌마입니다. 아줌마. 5번 결혼하고 이혼했으니까 보통 험악한 인생을 사신 분이 아니에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웬 낯선 남자가 그것도 유대인이 말을 거니까 일단 기분이 나쁩니다. 유대인들도 이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했지만 사마리아 사람 역시 유대인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되묻는 거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렇게 우리 사마리아 사람을 혐오하고 무시하고 말도 안 거는데 왜 나에게 말을 걸고 또 언제 봤다고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만약에 내가 누구인지 알면 네가 나에게 선물을 달라 할 것이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선물도 주고 생수도 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럴 땐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11절 12절에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자는 예수님의 대답이 참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무슨 수로 나한테 이 생수를 주겠느냐는 거예요.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왜 야곱보다 더 큰 자냐고 따지냐면 이 우물이 6절에 보시면 야곱이 판 우물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 오면은 우물물이 그를 알아보고 저절로 깊은 우물에서 물이 솟아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물을 주시겠다 하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여자는 그 즉시로 그래 한번 줄 수 있으면 한번 주보이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약간 뉘앙스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달라는 거죠. 나에게 물을 줘서 목마르지도 않고 물 기르러 오는 이런 수고도 좀 덜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을 달라는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니 돈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사실은 이 여인의 가장 마음이 아픈 아킬레스건입니다. 이 여인이 이 시간대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남편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는 기분이 나빴겠죠. 제일 민감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는 그런 문제인데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그 말이 맞다고 하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인은 5번 결혼하고 5번 다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도 동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이 문란하고 좀 이렇게 행실이 좀 방자한 그런 음란하기 때문에 남편의 5명이나 갈아치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상을 연구한 신학자 요아임 예레미야서에 의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여자에게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의 유교 사회처럼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을 두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 거기에는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는데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는 세지도 않았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여자가 마음대로 이혼할 권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자가 남편에게 정당하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 때는 남편이 오물 수고자이거나 무두장이, 구리 대장장의 경우입니다. 남편의 몸에서 심한 악취가 나거나 그 냄새를 참을 수 없을 때 여자는 정당하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는 남편이 아내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을 강요하거나 남편이 나병이나 종양에 걸린 경우에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는 여자에게는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남편만이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여자가 5번 이혼한 것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남편에게 5번이나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마음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자로 태어나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았다. 그것도 5번이나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이 여자에게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동네 사람들은 이 여자가 5번 이혼을 했다느니 좀 문란한 여자라니 하면서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상처와 아픔으로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고 왕따처럼 사람들이 오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모든 과거와 현재를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웬 낯선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걸고 물까지 달라 하나. 근데 지금은 여인을 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예배에 관한 대화가 오고 가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마침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초월적인 사건이나 이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거나 소경을 눈뜨게 한다거나 무리를 걸으신다거나 오병이의 기적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여인과의 대화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통해서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친히 듣고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구주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대화로 한 페이지도 안 되는 몇 마디 안 되는 이 대화로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세상을 구하러 오신 구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왜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과 늘 같이 다녔지만 아직까지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은 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직접 가까이서 그분의 말씀을 늘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과 그 짧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실제 메시아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여인을 만나는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한 명의 평범한 유대인인 줄 알았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구걸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만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저분이 바로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시구나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볼품이 없었고 사마리아 여인에게조차 무시당할 만큼 아주 형편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큰 권능과 위엄을 가지고 오시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내가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으로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위대한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냄새나는 마구간에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엄마가 젖을 몰리고 보살펴 줘야 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대단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낮고 천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자리는 언제였습니까? 내가 잘 나가고 성공하고 떵떵거릴 때 그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외롭고 쓸쓸하고 붙잡을 게 주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죄와 비참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조용히 나에게 다가오셨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내가 다 안다. 그렇게 위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처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미 여러분 가까이 와 계신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 주님이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전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진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다 잃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욥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는 고통 속에서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인 한만복님의 섬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섬. 이 3절로 된 아주 짧은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물 울타리를 둘렀다. 울타리가 가장 낫다. 울타리가 모두 길이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물 울타리를 둘렀다. 여러분, 육지와 섬 사이에 섬을 나누는 그 경계선이 뭡니까? 물이죠, 물. 섬이 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섬이. 그래서 육지와 섬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물 울타리로 둘렀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물 울타리로 둘렀다는 거죠. 근데 그 물이 섬과 육지를 이어주는 길이 됩니다. 그 물길을 통해서 육지에서 섬으로, 섬에서 육지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 같지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욥처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좀 잘 되고 성공해야지 좀 전도도 잘 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아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병도 치유받았고 우리 자녀들도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다 잘 되더라. 형통하더라. 그러니 너도 한번 교회 와봐. 이렇게 해야지 좀 전도도 되고 이게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좀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하나님 체면도 좀 세우고 저도 떵떵거리면서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그런 모습으로 너를 만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히려 볼품없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실패한 모습 속에서 그 사람들은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니?
다 비웃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어요. 백부장이죠. 로마의 백부장. 그가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인데 백부장은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야 하나님의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패와 좌절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바보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보같이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낙오자가 되었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시패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